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진정한 가르침. 캄보디아의 난민 수용소에서 행해진 놀라운 가르침의 장면을 나는 목격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나는 캄보디아의 매우 특별한 성녀인 마하고 사난다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성녀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크메르 루즈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황폐하기 그지없는 난민 수용소에 불교 사찰을 열었다. 그것에서 총부리 앞에서 공산주의자로 변신했다가 간신히 태국 국경의 난민 캠프로 피신해 온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수용소 안에서는 지하단체인 크메르 루즈의 수용소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절에 가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절을 처음 개원하는 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법회가 열리는 진흙 마당에 모였다. 이들은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슬픈 유가족들이었다. 부모를 잃고 삼촌만 남은 아이, 3명의 자식 중에 1명만 살아남은 어머니, 그리고 거의 모든 가족들이 식구들 중 누군가는 학살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나는 마하고 사난다가 너무도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아했다. 마하고 사난다는 천년이 넘게 불리어져 온 전통적인 찬불가로 법회를 시작했다. 전쟁이 벌어지고 절이 파괴되는 8년 동안 이 노래들은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지구상의 누구보다도 많은 슬픔과 불행을 겪은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 그 노래들이 생생히 기억되고 있었다. 이윽고 마하고 사난다가 붓다에 법문 구절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팔리어로,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어로 그 법문이 연달아 낭송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미움은 미움에 의해서는 결코 멈춰지지 않으니 오직 사랑으로서만 치료된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전해온 영원한 법칙이다. 그가 이 법문을 반복해서 1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과 그와 함께 그것을 따라했다. 그들은 그 구절을 계속 낭독하면서 저마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놀라운 순간이었다. 바짝 마른 사막과도 같았던 그들의 가슴이 용서를 결심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 성녀의 존재와 그가 낭송하는 진리는 그들이 참아야만 했던 슬픔보다도 더 큰 것이었다. 메리루 코우나키. 내가 가진 모든 것. 4세기경에 이집트와 페르시아 등지의 사막에서 수행하던 가톨릭 수사들의 일화를 모은 사막의 지혜에는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세라피온이라는 이름의 수사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귀한 성경책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동료 수사들이 그에게서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이 담긴 성서를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고 비난했다. 성수도 없이 어떻게 묵상과 수행 생활을 계속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세라피온 수사가 말했다. 성경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렇게 실천했을 뿐입니다. 토마스 모턴.
남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 한 행제수사가 잘못을 저질렀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모세 수사가 초청되었다. 하지만 모세 수사는 참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위원장이 또다시 사람을 보내 모세 수사에게 말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모두가 행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 수사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으로 갔다. 가면서 그는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머리에 이고 서 갔다. 그를 마중 나온 다른 수사들이 물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행제님? 늙은 수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저지르는 잘못들은 내 뒤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들을 보지 못한 채 오늘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심판하러 와서. 이 말을 듣고 수사들은 잘못을 저지른 행제수사를 더 이상 문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었다. 사막의 교부들. 비난. 시라즈의 사디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어렸을 때 나는 매우 신앙심이 강한 소년이었다. 기도와 헌신에 열성적이었다. 하루는 사원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무릎에 코란을 올려놓고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밤이 이석해지자 기도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졸기 시작하더니 아예 잠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다들 잠자느라고 고개를 들어 기도문을 읽을 생각들을 하지 않는군요. 모두 죽은 사람들 같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들아, 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느니 차라리 그들처럼 잠들어 버리는 편이 낫다. 하즈라트 이나야트 칸. 노승과 벌레. 늙은 티벳 노승이 있었다. 이 노승은 연못가의 납작 바위 위에 앉아 명상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시작하려 치면 작은 벌레가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었다. 노승은 그럴 때마다 삐걱거리는 늙은 몸을 일으켜 그 작은 생명체를 건져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나서 다시 명상을 하곤 했다. 노승과 함께 성원에서 공부를 하는 형제 성녀들은 마침내 노승이 연못에서 벌레들을 건져내느라 명상시간 대부분을 허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크든 작든 의식이 있는 생명체를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런 일에 방해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수행을 한다면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은 노승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말했다. 한 승려가 그에게 말했다. 다른 곳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명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실 테고 그때가 되면 고통의 바다에서 허적거리는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성녀는 이렇게 제안했다. 연못가에서 수행을 하시더라도 아예 눈을 감고 앉아 계시면 어떨까요? 명상할 때마다 수십 번씩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완전한 평정과 정신 집중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두들 한마디씩 했다. 형제 성녀들의 말을 경청한 노승은 마침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 말처럼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수행하면 많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 입문할 때 어려운 중생을 돕고 구제하는 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맹세에 맹세를 거듭했거늘 이제 나이 먹어 아무 쓸모없게 된 이 늙은이 앞에서 힘없는
생명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 척 하란 말인가? 눈을 감고 마음을 닫은 채 중생을 도우라는 관세음보살의 가르침만 외우고 있으란 말인가? 노성의 간단하고 분명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성녀들 중 누구 하나 대꾸를 하지 못했다. 수리야 5.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